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빨리 은퇴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은퇴하고 시골에 가서 흙집 짓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겁이 나요. 왜 그러냐? 너무 힘없고 부족하지만 이대로 세상이 가면 나에게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아요. 물론 그냥 다 끊고 뭐 늙어서 뭐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으며 그냥 집사람하고 오손도손 살면 되지요. 근데 세상이 엉망이 될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엉망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엉망이 아니고 기술 발전이 안 돼서 엉망인 게 아니라 기본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밤에 다니지도 못하고 외국인들은 활보하며 조국 대한문개가 와서 자기 땅처럼 행세할 것 같고 남녀가 뒤엉켜서 정류장에서 껴안고 있어도 꼴보기 싫은데 이제는 남자끼리 껴안고 있는 것이 일상화될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도를 못할 것 같고 주일날 교회로 오려면은 쭈삣쭈삣 눈치를 봐야 하고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아서 은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 처남에게 애가 셋이 있습니다. 두 놈이 남자아이고 막내아가 딸입니다. 근데 얘들은 만나면 투닥거립니다. 붙으면 싸워요. 개와 고양이 같아요. 둘째 놈한테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형이 없어지는 거래요. 형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지 소원이래요. 내가 물어서 진짜냐?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진짜대. 그런데 동생 놈이 학교에서 형들하고 뒤엉켜서 두드려 맞고 나오면 형이 밥을 먹다가 뛰쳐나갑니다. 어떤 놈이 때리냐고. 골목에서 형이 우두커니 먼 산 보고 있다가 후진하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면 동생이 쫓아가서 소리 질러요. 미쳤냐고. 그리고 5분 후에 또 서로 죽일 듯이 싸웁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핏줄이에요. 이게 한 민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동포예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습니까? 왜 중국 편을 듭니까? 왜 북한 편을 듭니까? 왜 간첩 편을 들고 있고 왜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의 편에 서서 법을 만들고 무료로 변호를 해주고 무료로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혜택을 주고 학교에서 북치무를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선량한 기독교를 멸해야 할 대상으로 은근히 가르치고 근데 이슬람은 우리나라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슬람은 그렇게 우호적으로 가르치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모세가 나이 40이 돼서 어느 날 길을 나갔는데 자기 동포가 노예고 힘이 없고 보잘것이 없으니까 애굽 사람한테 학대를 당하고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혈기를 못 참아서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땅에 묻어버렸어요. 몰래. 그 다음날 또 나갔더니 자기 동포끼리 싸움박질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이 받았어. 얼마나 한심할까. 동포끼리 왜 싸우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제 때려 죽인 애굽 사람처럼 우리도 죽일래? 네가 뭔데 간섭을 하냐고.
그 길로 도망갔어요. 수준이 그거예요. 400년이나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 지경이 됐지만 그 지경이니까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진짜 적이 누구예요? 진짜 적이. 이건 어린아이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형제한테 칼을 들일 수는 없어요. 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거짓말이에요. 하루 안 보이면 찾아요. 왜, 보고 싶어? 아니. 자존심에 보고 싶어서 찾는 게 아니래. 근데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핏줄이라니까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달라도 공공의 적 앞에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가 무시를 못해요. 이스라엘 인구도 작고 영토도 작은데 아랍 10억이 넘는 인구들이 아무 소리 못해요. 물론 그 뒷배에는 미국이 있기도 하지만 단결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단결되지 않으면 뺏기는 거예요. 월남이 그랬어요. 미국이 주고 간 무기가 그 당시 세계 4위였어요. 어마어마한 물자를 주고 갔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다투니까 부정부패 단결되지 못하니까 월맹 베트공한테 잡아먹혀가지고 공산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나라 없이는 우리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소리를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제가 뭐 대단한 애국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부끄럽지만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스스로 애국한다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말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고 국민이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더라도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가장은.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수술하는데 간 떼어주는 거는 그거 뭐 표창장 받고 그럴 일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일이에요. 지 새끼 살리려고 간 떼주는데 그게 무슨 당연한 일이지. 안 떼주면 욕먹는다고요. 저런 인간이 있냐고. 그래 안 그래요? 남편이 병들었어요. 암 걸렸는데 돈 아낀다고 치료비를 이거 집 팔아서 수술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 집은 지켜야 한다고 안 팔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 취급받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강단에서 목사가 나라를 지키자고 이야기하고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단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슬람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는 정치 목사래.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지금. 그러다가 진리를 외치지 않으니까 이 지경 이 꼴이 된 거예요.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 말하지 않아줬으면 몰라요. 로마서 10장에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냐? 듣지 않는 자를 어찌 믿겠냐? 그게 복음에 증거되는 순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고 외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눈 뜨고 당하고 망하고 죽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전라도, 경상도, 국힘당, 민주당, 기독교, 불교, 삼성 에어컨, LG 에어컨 아무리 따져도 필요 없어요. 국가의 위기 앞에서는 어떤 정치 이념도 어떤 개통 철학도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일제시대에 매국노가 있었어요. 일제앞잡이. 일제앞잡이 돼가지고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앞장서서 친중, 친북, 그것도 모자라서 종북주의자들이 나타나. 종북.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자를 뛰어넘어서 북한에게 종속돼야 된다. 종북주의자들, 반기독교, 유물주의자들, 진화론자들, 반성경주의자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버젓이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성경 구절 읽고 성경 구절과 정반대 이야기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라를 팔아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래 세대를 죽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성도들이 물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고 성경도 안 가르치고 교회를 다닐 뿐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요, 앞뒤가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앞뒤가 맞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아이는 아이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 제일 그리스도인다운 게 뭐냐?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사람 말 들어서는 안 돼요. 사람 말은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이 그런가? 말씀이 뭐라고 써있나 보자. 나는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독신주의자였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결혼을 하는 순간 내가 독립돼서 부모의 곁에서 떠나서 독립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고 제가 매주 주례를 하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주례 갈 때마다. 근데 왜 그렇게 나를 불러대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제목도 똑같고 본문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나는 반복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녀가 결혼한다면 그 소리밖에 해줄 게 없어요. 자, 신랑,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해.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아내여, 네 신랑을 이제부터 네 성경에 의하면 복종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복종해. 페미니즘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따위 소리 쫓아가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본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네 남편을 존중해. 무조건 복종해. 남편, 너는 아내를 무조건 사랑해. 이게 내 말이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살아. 그러면 틀림없다. 그리고 둘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어떤 이가 페미니즘을 주장한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그건 목사도 아니에요. 저는 내 옆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목사도 만나봤고 그 사람이 성경을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인데도 동성애는 죄가 아니래. 나는 묻고 싶어. 네가 읽는 성경하고 내가 읽는 성경은 다르냐? 내가 읽는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어려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앞뒤가 맞게 살아보자. 그 말을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본문의 모세는 일찍이 자신의 일신 하나를 위해서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욕심만 안 품으면 돼요. 야망만 품지 않으면 그냥 왕의 손주로서 그냥 서자 주소온 자식이니까 궁궐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민족이고 뭔고 자기 뿌리를 부정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면 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사실 대단한 나라의 모습도 갖추지 못한 채 그냥 부족 국가에 불과했고 애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난 것에 불과했어요.
모세는 양심에 거릴 것도 없이 궁궐에서 야심만 품지 않으면 2인자로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살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 믿음만 지키면 된대. 그것이 딱 이 소리예요. 우리 자식만 동성애 안 하면 된대. 나만 그냥 천국 가면 된대. 그래서 세상이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그렇게 속속이고 그렇게 애매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가 할 짓이 없으니까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냥 단순한 우상이 아니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래.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래.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 먹여주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래. 이게 인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란다. 이제 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다 쓸어버리고, 모세야 너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했듯이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 먹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기도를 했냐면, 합의하시면 안다 이거예요. 허락만 해주신다면, 너무 내 백성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은 저도 합니다. 죽여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합의하시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 지옥 가 그 소리 할 수 있다니까요. 천국이 만석이라 자기는 지옥 가겠대. 그거는 몰라서 그냥 하는 소리예요. 겁 없이.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면, 천국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걸 몰랐다면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알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면 나는 영영 주님과 끊어져서 지옥에 버림받아 가도 좋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근데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런 민족 정신이 불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오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온 거예요. 우리가 뭉쳐서 기도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 이 나라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이 땅의 죄를, 이웃의 죄를, 정치인들의 부정과 부패를, 이 땅의 위험한 적대 세력들을 나무래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시겠지만 죄와 이 땅은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흉년이 드는 것이 비가 안 와서 그런 것 같죠. 경제가 어려운 것이, 무슨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뭐가 세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은 것이 기후재앙인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낮추고 죄를 떠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먼저 사한 다음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고쳐줄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여기에 열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버려서
축제로 들어가기만 하면 아직 희망과 소망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합 철야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몫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기도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콩나물에 물 주면 다 물 빠져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때가 되면 콩나물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 의미 없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와 악들, 즉 위험한 반국가 세력들, 반민족 세력들, 반성경적인 모든 어둠의 사주를 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돌이키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악하고 위험한 계획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드러나고 자중질환 나서 스스로 바벨탑처럼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성혁명, 성오염주의자들이 연합하여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라고 하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음란하게 바알을 섬기듯이, 음란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듯이 기괴하고 난잡한 집회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사 그날의 우레를 바라시고 비를 내리시어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으나 우리가 다 연합하여 이 나라가 무너지면, 이 땅이 무너지고 나면 우리 교회도, 우리 신앙도, 우리 자녀도 미래가 없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 불타는 심정으로 모세처럼 한평생 호의호식하며, 엘리야처럼 한평생 호의호식하며, 다니엘처럼 한평생 호의호식하며 자기의 일신을 위해 사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총리가 되고, 모세처럼 자기의 신분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너무 피곤하고 불쌍한 삶을 산 거예요. 모세는 광야를 80년을 산 사람이에요. 40년 연단받았고 40년 지도자로. 그래서 그는 급기야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내가 낳습니까? 내가 왜 이들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냐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자식 새끼 낳고 농사짓고 양이나 치면서 먹고 살다가 손주들 재롱 보면서 엉덩이 툭툭 치면서 죽은 그런 시시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땅에는 지나가는 한정과 같으니 이 땅에 모인 여러분이 이 시간에 깨어 일어나서 대단한 애국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 기도하며 소리를 외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사, 모세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이 구원받고 건진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서 용기 있게 외치고 행동하면 이 땅은 반드시 소망의 날이 온다고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마십시다. 의성 등등의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 불이 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신이 없겠지만 불이 났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무 심어야 됩니다. 불이 났으면 나무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 때에 나무가 다 큰 걸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어야 되는 것이, 소 잃고 애양간 고치는 걸 어리석은 것이라고 우리는 속담에서 배웠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를 잃었어요.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외양간 고쳐야 됩니다. 외양간 고치고, 나 같으면 외양간 고치고 작은 송아지 데려다가 또 키우겠습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마귀는 끈질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번 여름에 우리 모두 대워 단일하여 작년에
거룩한 방파제 연합 기도회 할 때 미국에서 나온 분이 계셨어요. 일주일간 자기 사업장 맡기고 연합 철야 기도하러 왔다니까요. 고국의 방문길에 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왔어요. 저는 거기서 희망과 소망을 봤어요. 여러분, 앞뒤가 똑같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동성애 막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공산화 막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이슬람 막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들 거룩한 문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쁜 것에 익숙해지면 더 나쁜 것을 별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지랄 갖고 나빠지고 힘들고 엉뚱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포기하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된다고!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꾸짖어 줘야 되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외치는 거예요. 다 떠나가도 괜찮아요. 나 하나라도 죽는 순간에 어차피 죽어요.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사고 나서 죽어요. 그러면 진리를 외치다가 죽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 앞에 상 받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쁜 세력, 나쁜 놈, 저들은 안 돼, 우리나라는 안 돼, 그런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꾸짖으세요. 그리고 나 하나쯤, 그리고 내가 하나 나선다고 되겠냐,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번 여름에 나 안 가도 다른 사람 많이 가. 내가 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서면 세상이 바뀌어요. 그런 마음으로 올 여름에도 거룩한 투쟁에 나오셔서 우리 모두 한 마음 되어 이 땅에 동성애는 안 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똘똘 뭉치면, 강단에서 분명하게 진리만 외쳐지면 이 법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있게 이 나라 이민족 우리 후대를 위해서 뭐 대단한 일 하자는 거 아니에요. 뭐 엄청난 일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면 우리 자식들은 피 흘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 여름에도 나와주시고 외쳐주시고 이민족을 깨워주셔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결혼 합법화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대한민국에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투쟁하고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기도 제목 좀 띄워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세 가지 한번 같이 한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모세와 같은 정치 지도자, 다니엘 같은 총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제 2달 안에 어차피 대선을 하는 국면이 됐는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악한 자들이 정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절대 발휘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악한 계획들이 나타나 깨트려지게 하여 달라고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2달 후에 대선을 치르는 국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믿는 자를 왕으로 세우려거든 다윗 같은 자를 세워주시고,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당신의 종이라 쓰임받았던 고레스 같은 통치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판을 완전히 싹 갈아주셔서 하나님, 상식적이고 국민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정치 주제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년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 안 됩니다. 이 나라에 절대 안 됩니다.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5만여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강단에서 진리를 외치게 하여 주시고, 썩어 문드러진 신학교부터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은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민족주의자들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애국주의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약하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오니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